오늘은 하늘의 예루살렘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26절, 신약성경 307페이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 구약에는 하갈이라고 나오죠.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이건 하나님 보좌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그렇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니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여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부터 보면은 인간들이 전부 죄만 항상 악한 생각만 하고 죄의 종이 돼가지고 죄만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물론 이 모든 인간들뿐만 아니라 인간이 다스리는 동물까지 다 심판하겠다 그렇게 하셔서 인간을 전멸시켰는데 노아만큼은 방주로 준비하게 해서 이 비가 홍수가 나도 방주가 물 위에 뜨게 함으로써 노아 가족만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세 아들이 셈, 함, 야벳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셈은 우리 아시아, 또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그 함은 아프리카 민족의 조상인데 어떻게 되는지 가나안 민족도 이 함의 후손이 되고 야벳은 유럽 민족의 조상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아라랏 산에서 노아가 이제 배를 대고 내렸는데 그 아라랏 산은 지금의 터키의 동쪽 끝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락의 북쪽이라고 할 수 있죠.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남동쪽으로 이주를 해가지고 이 유브라데강 거기 이제 하류 내려오면 티그리스 강하고 이렇게 합쳐져가지고 굉장히 넓은 옥토가 평야가 나옵니다. 그거를 성경에서 시날 땅이라고 그 당시 불렀는가 봐요. 시날 땅.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사람들이 이주해가지고 거기에 소위 말하는 바벨탑을 이제 세운 그런 스토리가 나오죠. 근데 그 바벨탑 나오기 전에 이 노아의 후손들의 족보를 창세기 10장과 11장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별로 중요한 사람 빼버리고 중요한 사람은 셈의 후손의 에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 에벨이 두 아들을 낳아요. 그래서 첫째가 벨렉이고 둘째가 욕단인데 이 벨렉의 후손에서 이제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나오고 또 데라가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 이렇게 세 형제를 낳게 되고 그 중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제 데라가 하란까지 이주했었는데 하란에서 지금의 이스라엘, 가나안으로 이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왜 가나안에 가는가? 제가 지도를, 과학자들이 만든 지도를 보니까 중동에는 다 석유가 나요. 어디든지 다 석유가 묻혀 있는데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는 석유가 없고 그 땅에 옛날에 빙하 시대에 빙하가 땅을 깊이 파가지고 거기는 엄청난 물이 지하수가 저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과학자들이 이렇게 많은 물이 있으면은 이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은 앞으로 수백만 년 물이 필요 없다 이러지. 뭐 앞으로 수백만 년이 아니겠지만 한 수천 년은 물 필요 없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앞으로 예수님 건설하면은 물을 따로 걱정할 필요가 앞으로는 이제 물의 시대가 오거든요. 지금은 휘발유 기름의 시대지만 이제 물이 전부 오염되기 때문에 인구는 많아지고 하니까 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물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이 돈과 연관된 이 기름의 땅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그 기름 많이 나는 시날 땅에서 불러가지고 지금의 가나안 땅 물이 준비된 글로 불렀다.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와 계획이 섭리가 거기 드러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또 예루살렘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정복한 예루살렘 성, 수도, 이스라엘의 수도. 그 수도 예루살렘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곳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 지상에 내려와가지고 시온산에 내려와서 예수님이 거기서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 지상에 와서 거기서 메시아 왕으로 천년을 다스리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의 이스라엘과 가나안인이 서로 반반씩 나눠가 싸우고 있는 예루살렘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전부 예표로 깔려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게 전부 예표잖아요. 히브리서가 말하다시피 성전도 예표. 그것도 거기에 이제 여기 나오는 예루살렘도 예표. 또 성전에서 속죄 제물로 죽이는 짐승도 예표. 그 이제 메시아가 죽는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손가락 예표. 그 성경은 전부 예표를 가리키고 있는데 여기 예루살렘 우리가 하늘의 예루살렘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게 우리가 죽으면 다 하늘의 예루살렘 우리 본 고향은 하늘의 예루살렘이지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관광 간다고 이스라엘에 자꾸 가고 계셨는데 거기에 사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예루살렘이 지상에 내려오는 거예요. 거기는 완전히 보석으로 장식된 예수님이 준비한 거기에서 우리가 살게 된다. 엄청나게 큰 성곽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셈의 후손이 이 두 아들이 이제 벨렉과 욕단으로 나눠진대요. 벨렉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데라 혹은 아브라함의 조상이 되고 욕단은 점점 더 동쪽으로 이동해가지고 바벨 탑을 쌓은 바벨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유브라데 강의 하류 위에 거기에서 이제 정착해가지고 거기에서 소위 말하는 바벨 탑을 쌓게 되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바벨론 왕국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또 장차 앞으로 아라비아에 사는 지금의 소위 말하는 사우디아라비아 그 아라비아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그래 참고로 여러분이 아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계획을 이 아브라함에서
이제 언약식을 해가지고 메시아를 보내서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 희생시키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복을 천하 만민에게 나누어주는 복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전파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정확하게 그의 계획대로 움직이시죠. 그럼 이 복이라는 것은 개념은 언제 나왔나?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모습으로 형상으로 만들고 그에게 복을 주셨다. 그 복이 뭔지는 별로 창세기 1장에 설명이 별로 없으면 복을 주셨다. 그리고 인간이 다스리는 이 모든 생명세계에도 복을 주셨다 라고 했는데, 그 복을 처음으로 제대로 설명하는 게 창세기 12장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거기에서 제가 저번에 읽었지만 12장 1절부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너희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이러거든요. 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 그럼 아브라함만 잘되게 하는 그게 아니잖아.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땅의 아브라함만 복을 주겠다는 게 아니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인하여 복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타락한 인간들 중에 아브라함만 딱 부르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 불렀단 말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 언약을 세운데, 땅의 모든 족속에 이 히브리어를 보면 정확하게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에 받을 복이 되어라 이렇게 명령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앞으로 될 것이다가 아니고 되어라. 어떻게 되나? 내 힘으로 복을 줄 수 있나? 안 되죠. 아브라함이 믿음을 잘 지켜가지고 후손 중에 정말 복의 근원이 될 자, 진짜 씨앗. 아브라함 나중에 창세기 그 뒤에 보면은 이제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칠 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면서 이야기하는 너의 씨앗, 너의 후손 한 사람 이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복이 근원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후손 메시아 예수님이 천하 만민에게 복이 된다. 그 복이 뭔가는 갈라디아서 3장 8절 그것이 가장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뭐 복이 조영기 목사님이 말하는 뭐 성공하고 뭐 돈 많이 벌고 뭐 건강하고 이런 게 아니고 인간적인 복이 아니고 갈라디아 3장 제가 9절 8절 9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그러니까 대신 복음을 여기 딱 이야기.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이 복은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나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슨 복? 복음의 복을 받는다. 복음이 뭔가?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게 복음입니다. 그게 복이다. 그 복을 천하 만민이 다 받도록 예수님이 오셨고 아브라함은 그 예수님을 믿고 죽었다 이거예요. 이것이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복의 개념을 엉터리로 해석해가지고 세상적인 복, 뭐 율법을 잘 지키니까 부자 되지 않느냐, 뭐 장사하지 않는 자식을 많이 낳고 이 엉터리 해석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게 아니고 구약에서 뭐 부자 되었다 이런 거는 다 일시적인 거지. 그게 우리가 본향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에 올라가 선행을 받을 복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오래 사는 그 육신이 뭐 100살 산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죠.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게 진짜 복이지. 세상에 집착하지 마라. 오늘 허목 목사님 기도할 때도 이랬잖아. 갈라디아 3장 위의 것을 찾으라. 세상 것 자꾸 찾지 말고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뭐 빨리 건강 드세요. 뭐 건강도 필요하죠. 그렇지만 그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다.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 에베소 1장 3절.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아브라함이 그 복의 근원, 이때는 메시아에서 조상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확실히 하려고, 하나님 뭐 확실히 할 필요 없지만 아브라함을 위해서 확실하게 하려고 언약식을 거행합니다. 그게 창세기 15장 5절 이후에 나오는 언약식이죠. 그 아브라함이 그때 자기가 아직 자식도 없다 이거예요. 이 내 집에 일하는 내 종 엘리에셀을 내 상속자로 세울까요? 이러니까 하나님 그게 아니다. 너의 후사가 네 몸에서 나오는데 하늘의 별의 숫자같이 많은 사람,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사람이 나올 거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그 말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시니라. 의롭다는 이 의미는 죄가 없다 이런 의미는 뭐 나중에 나오는 거고, 여기서는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자, 서로 이 모든 인격적인 관계에서는 신뢰가 제일 중요해요. 영어로 trust. 서로가 믿을 수 있는 사람. 믿지 못하면은 나중에 언제 내 등에 칼을 꼽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의로운 관계, 의로운 자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나는 너를 믿겠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가장 관계에 기초는 이 신뢰, 믿음입니다. 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100%다 순종했다 이게 아니고 우리 할 수도 없지만 능력도 없죠. 우리는 죄의 종이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죄 용서하시고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하신다 이거 믿을 수는 있다.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는 유일한 조건이다. 그게 은혜예요. 다른 조건,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조건을 하나님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내가 언약식을 거행하겠다. 그래서 이 15장, 창세기 15장 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지피둘기 새끼를 취하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짐승을 다 쪼갰어요. 새도 쪼개가지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새는 작으니까 안 쪼갠다. 솔개가 그 시체 위에 내려올 때에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근데 왜 시체를 이렇게 잘 쪼갰는가? 그 당시 사회 사람들의 습관이 그런 게 있어요. 언약식을 할 때는 짐승을 쪼개고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그 짐승 시체 사이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내가 만약에 언약을 어기면 이 짐승처럼 나를 죽여라 이 말입니다. 죽음으로 언약을 보증한다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제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그 옛날에는 전기가 없잖아요. 그 깜깜하지.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노예가 된다. 그들을 섬기했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 심판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끌고 나오리라. 뭐 그렇게 이제 언약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그 횃불이 나타났어요. 타는 횃불이 조개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근데 횃불이 아브라함과 같이 실제 사이를 지나야 언약식이 완전히 되는 건데 아브라함 빼버리고 횃불 혼자서 실제 사이를 지나갔다 이거예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뭐 저쩌고 이렇게 앞으로 그 땅을 다 이스라엘이 차지하는 그게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훨씬 커요. 유브라데에서부터 저쪽에 지중해까지. 그것은 앞으로 천년왕국이 거기에 와서 하나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릴 땅이에요. 하여튼 뭐 그런데 여기서 횃불이 왜 혼자 갔나? 이 언약을 완수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완수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자기가 직접 그 언약을 완성하시겠다.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모두 해석합니다. 그게 맞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은 나를 믿는 게 아니고 이제 내가 아니요.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거지. 내가 뭐 했다 안 했다. 내가 율법을 지켰다 못 지켰다. 이거 중요하지 않다.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정죄 십자가에서 심판받았어. 내가 죄사함 받았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나는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다. 성령의 열매 맺을 수 있다. 그게 믿음입니다.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갈라디아서 4장 21절로 돌아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두 여자가 나오잖아요. 하나는 아브라함의 그 애굽에서 얻은 종 하갈, 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났어요. 첩을 통해서. 그다음 또 하나는 진짜 자기 정실 사라가 있잖아요. 사라를 통해서는 이 사라가 그 병수가 끊어졌는데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삭이 100세에 태어나잖아요. 그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게 두 개의 그 하나님의 상징이다. 왜냐하면 하갈을 쫓아내서 처음에 왜냐하면 이스마엘이 막 잘난 체하고 이 하갈이 잘난 체하고 이렇게 하니까 쫓아냈는데 이 하갈이 어디로 도망갔는가 하면 아라비아로 도망갔다. 그래서 아라비아에 시내산이 있고요. 또 시내반도에도 시내산이 있어요. 옛날 사람들은 시내반도에 있는 시내산을 십계명 받은 산이라고 착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았던 이 이야기는 최소한 50년 전에 벌써 학자들이 다 발표한 건데 요새 보니까 인터넷에 보니까 무슨 장로라는 사람이 마치 자기가 발견한 것처럼 막 전신에 표절해가지고 책을 출판했더라고. 그래가 뭐 인터넷이 돌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되죠. 그거 뭐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거짓말을 막 해도 되나? 그 옛날에 제가 몇십 년 전에 다 본 책에 다 나오던데요. 그 이야기가 그게 그대로 그 장로님이 그대로
뺏겨가지고 이야기하더라고. 근데 뭐 그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간에 시내반도가 뭐 시내산이 어디 있나? 아라비아에 있다. 그것만 기억하시기 바라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두 사람의 이제 아들이 태어나는데 하나는 육신의 후손, 그 하갈을 통해서 태어난 후손이 이스마엘 아닙니까? 그 하갈은 그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도망갔다. 왜 그 상징적으로 왜 하필 시내산에 도망가나? 나중에 시내산에서 모세 언약, 율법 언약을 하나님 주시니까 율법의 바울은 그것이 율법의 상징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율법 지키면은 종의 신세를 면치 못한다. 왜냐 하갈, 이스마엘 다 종이니까. 그 반면에 사라는 정실인데 하나님의 약속으로 후손을 이삭을 100세에 태어나게 했는데 이게 성령의 역사로 태어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아들인 거죠. 인간의 아들이라고보다 성령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물론 성령으로 태어났지만 우리들도 다 두 번 태어나잖아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 말했듯이 우리도 육신, 니고데모가 육신이 뭐 어떻게 두 번 태어나냐 그게 아니고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 우리 약속의 후손이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신의 삶과 관계가 없다.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24절 비운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하갈은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아.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성경에는 정확하게 써놨어요. 시내반도라고 안 하고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율법의 종의 그 예표니까 결국은 육신으로 다 태어난 사람들 전부 다 율법 종으로 태어난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그런데 성경의 해석자들이 이게 무엇에서 자유인지 말을 안 해요. 참 희한하더라고요. 이렇게 성경이 갈라디아서 자세하게 이야기하는데도 그거는 율법에서의 자유지요. 여기 분명히 말하는데 5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구약에서 다시는 종의 멍에 율법의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할례는 왜 받아요? 율법이 요구하니까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할례를 받기 시작하면 내가 율법 지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겠다는 거니까 예수님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구원하고도 탁 끊어지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들은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들은 율법주의자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자, 이렇게 분명하게 해놨는데도 율법 지키겠다고 악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죄송하지만은 우리 한국교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도 율법 지켜야 된다고 악을 쓰더라고. 계속 그래 주장해요. 뭐 성경이 일단 뭐라고 말하든 안 하든 너무나 분명한데도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뭐 할례 이거 할례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다. 효력이 없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예수 믿는 믿음뿐이다 이겁니다. 그게 복음이니까.
그래서 여기 분명하게 드러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했으므로 종이야. 율법의 종이 아니고 죄의 종이 아니다. 율법의 종은 시내산으로 쫓아내버렸어요. 아브라함 때도. 그래서 우리가 복이라는 거,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게 바로 복이다. 그러니까 율법 언약은 왜 왔나? 율법 언약은 갈라디아 3장 시간 관계상 이거 읽을 수가 없는데 거기 하여튼 한마디만 읽으면 뭐래?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율법 지키는 자들은 전부 저주받았다 이 말이에요.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온갖 아니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성경에 이만큼 해놨으면은 사도 바울을 좀 존경하세요. 사도 바울을 무시하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도 나는 율법 지키고 난 지킬 수 있다고 주장하면 저주받는다고 여기 분명히 해놨는데 나는 저주받겠다는 거예요. 와, 그거 참 고집은 무서운 거죠. 왜 내가 이게 안 되는가? 내 마음속에 죄의 성품이 살아있다 이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도 내가 믿음으로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은 죽었지만은 지금 버젓이 살아있네. 이게 아직도 내가 살아가지고 죄를 짓고 있다 이거예요. 죄의 청이 내 마음속에 있으니까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7장 로마 7장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바울이 뭐 그거 자기 예수 믿기 전에 이야기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예? 지금 자기가 다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는 벌써 3장에서 다 했는데 지금 7장에서 그 말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죄의 성품이 내 마음속에 그대로 있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내 마음속에서 매일 죄의 성품과 성령이 싸우고 있다, 전쟁치고 있다고 갈라디아서 말하고 있잖아요. 5장에. 그거를 우리가 성경에 분명히 있는데도 그걸 탁 무시해버리고 내 힘으로 율법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 이거죠. 이런 거 분명히 하십시오. 성경은 너무나 분명한데 그걸 자꾸 부인하면 안 돼요. 부인자 하는 분은 없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왜 율법을 지킬 수도 없는 거를 왜 줬나? 그런데 율법은 다 지키고 항상 지켜야 된다는데 그런 사람이 세상에 없고 바울도 분명히 불가능하죠. 화냈잖아. 그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전부 죄 지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이제 노예에서 해방돼 가지고 나올 때부터 계속 불평했습니다. 나와 보니까 이거 전부 사막이네. 시내반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라비아 전신의 사막 거기에서 계속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러면 내가 십계명 지켜야 할 테니까 너희가 한번 지켜봐라 이랬어요. 갈라디아 3장 19절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무엇이냐? 다시 말해 율법은 왜 왔느냐 이 말이에요. 범법함을 인하여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더한 것이라 영어로 added. 우리에게 본래 있는 게 아니고 워낙 죄를 많이 지으니까 너희들이 회개하라 하고 주신 거예요. 너희들 죄인인 거는 좀 깨달아라. 자꾸 뭐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밤낮 불평하지 말고 먼저 회개하는 것부터 배워라. 범법함을 인하여 우리에게 더 주신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그 모세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메시아가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줄 때까지는 회개나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는 율법의 시대가 필요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 앞에 율법 지키겠다고 하면서 죄를 지었잖아요. 나중에 클라이맥스가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지만 그게 율법 시대의 클라이맥스입니다. 그걸로 안 된다. 그러므로 죄를 깨달아 회개하라. 로마 3장 19절에도 너무나 분명히 적어놨는데요. 제가
이것도 한번 다시 읽어야 되겠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변명 못하게 입을 막아버리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 율법을 주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 심판 아래 있다는 걸 알려주려고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성경에 없다고 그랬는데 나는 지킬 수 있다고 아우성치는 이 사람들은 뭐예요? 저주받는 사람.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니라. 성경에 너무나 분명히 써놨잖아요. 율법으로 의롭게 된 게 아니고 율법으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뿐이다. 이게 성경 로마 3장 19절 20절에 분명히 적어놨습니다. 뭐 그거를 안 믿겠다면 지옥으로 가셔도 그만이죠. 그러므로 율법은 메시아가 올 때까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기준, 벌의 기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를 회개시키려고 주신 것이다. 자,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참복,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 복음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온 세상이 다 복음을 믿어 의롭게 되는 이 참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율법의 위치 왜 주셨는가를 분명히 깨닫고 율법에서 이제 자유하여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